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딱 간단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2절을 꼭 이 말씀을 외우고 가십시오. 1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마치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슴 열고 저 따라 하면 오늘 12절 딱 외울 수 있어요.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영상 보실래요?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인데, 이스라엘 남쪽에 뜨거운 광야, 사막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보세요. 진짜 메마른 광야 사막인데 어떻게 거기서 이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생명력이요, 놀랍게 강하다는 거예요. 도끼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에다가 불을 태운다 하더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대요. 그 대단한 생명력이죠, 이 종려나무들이요. 그래서 식물학 학명으로 이 종려나무를 피닉스 닥티리베라, 아예 식물학의 이 종려나무의 이름이 뭐냐? 피닉스. 피닉스란 뭡니까? 불사조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무가 끈질기면 학명으로 이름이 피닉스이겠습니까? 생명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뿌리채 뽑혀서 여러분 드러날지라도 다시 종려나무는 그곳에 생명력을 꽃피운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강풍이 불면 꺾이고 자빠지지만 이 나무는 바람 불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일어난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종려나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한 아픔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설계대로 잘 돼 왔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닙니다. 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종려나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올라가셨을 때 이스라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종려나무 가지의 뜻이 뭐냐?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참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대장인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리라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우리나라 대추 야자나무라는 그런 나무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대추나무하고도 비슷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아주 열매가 많이 맺는데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뜻은 뭐냐? 아주 열매의 뜻이 있고 다산의 축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자녀들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 마치면 부모님께 패배가지 않습니까? 인사를 할 때 신부의 치마에다가 뭘 던져요? 안 해봤어요? 왜 대추를 던집니까? 자녀 많이 낳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다말이란 말인데, 여기서 다말, 성경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왔어요. 바로 다산의 축복, 아이를 많이 가져라, 풍요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제 우리 북구청에 새 구청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포항시가 최근에 50만이 안 된대요. 135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2년간 유예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50만 원 조금 넘는 줄 알았는데 지난 주간에 50만이 조금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포항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좀 포항에서 결혼 많이 하게 해주시고. 아멘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결혼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출산의 복을 주옵소서. 50만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듯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하나님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상혁 선수가요, 미국에서 세계 선수권 시합을 하는데 육상 높이뛰기 말이죠. 이 사진 봐요. 우리나라 육상 역사에 마라톤 빼고 메달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육상계 불모지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동양인들이 다 불리하니까 이 마라톤 빼고는 메달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참 뛰는 게 약하고 모든 점에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의 이분의 우상혁 선수가 세상에 2m 35를 뛰어넘는데 1차, 2차에는 실패했다니까요. 여러분은 기도만 한다고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생중계로 봤다니까요. 마지막 3차 이거 안 되면 꽝이야. 이거 안 떨어, 세 번째 못하면 이거 메달 꺼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우상희 선수가 마지막으로 딱 섰어요. 자기 얼굴 딱 때리더니 해보자, 가자. 나는 그 표정에서요, 할렐루야, 나는 될 줄로 믿었습니다. 저 된다. 저 눈을 보니까 눈이 살아있어요. 할 수 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미국 시민들이 쫙 모여있는데 전부 다 이 박수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같이 쳐줘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들으면서 이래 듣는데 외국 사람들이 친절해요. 동양인 선수가 박수 쳐달라니까 착착착착 치주니까요. 나는 그때 하나님 제발 넘게 해주세요. 제발 넘게 해주세요. 자에게 복을 주십시오. 난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뛰어넘는데요, 세상에 저는 1m라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 다리가 짧아서 안 돼요. 여러분 1m도 높은데 2m 35를요 이야,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어떻게 새같이 마지막 순간에 쫙 넘는데, 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 역사에 최초로 은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우상혁 선수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발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말입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절대 남의 탓 안 하고 부모 탓 안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컴플렉스에 대해서 열등감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습을 하면서 세상에 그 발로요, 장기화를 찝어가지고 장기를 쭉 발의 근육에 힘을 써요. 원망 불평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같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은메달을 따고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다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멋져요. 이런 사위를 봐야 좋을 것 같아, 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종려나무처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돈 탓하지 말고, 제발 이 종려나무의 정신을 가지고 그 메마른 사막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백향목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이 종려나무하고는 달리 백향목은, 종려나무는 남쪽의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는데 종려나무와 달리 백향목은 만년설로 뒤덮인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000년 이상 살 수 있고 어떤 병충해도 저항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한 추위와 비바람 속에도 이 백향목은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줄기가 올고든지 말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올고든 나무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종살이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누명을 덮으시고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죽을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여러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픔의 실망의 골짜기에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종려나무 백향목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심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는 어디에 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비루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들은 다 얼마 못 가서 빼앗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옥토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심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어디에서 위로를 얻느냐, 어디에서 새 힘을 공급받느냐, 여호와의 집 교회에 나와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 마귀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교회 가봤자 뭔 소용이야. 이상하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려면요, 마음과 마음이 힘들어져.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나?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여러분이 기도받고 왔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예, 왜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절대로 떠나지 말고 매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거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의 문화, 잘못된 그릇된 문화, 세속주의, 동성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한순간에 여러분 영혼들,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올곧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키는요 10에서 한 30m까지 된대요. 그런데 그 뿌리는 10배입니다. 땅속에 그 뿌리는 100m, 200m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향목의 히브리어 말은 에레저란 말인데, 이 히브리 에레저란 말은 그 어근이 확고하다, 뿌리를 내리다. 아예 히브리어 말로 백향목이란 건 뿌리를 깊이 내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추위도 아무리 무서운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신앙의 뿌리를 다 깊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를 내린, 믿음의 뿌리를 내는 그 가정,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9시 뉴스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밤새 계속 이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땅을 밟으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센터도 지어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프리카 케냐 땅 일대에 지금 3년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3년간 비가 한 방울. 그래가 제일 문제는 뭐냐, 물이 문제네. 물이 문제. 우물 파 있는 거 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깊은 땅에, 그 뉴스에 보니까 깊은 땅을 파는데 그 깊은 땅에서 진흙 같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진흙 같은 물을 세상에 우리 같으면 그거 먹겠습니까? 그 물을 애들이든 어른이든 그냥 그대로 마셔. 그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물이 없으면 못 사니 그거라도 마시고, 더 시커먼 물들은 가축 먹이고 짐승들 먹이고 그렇게 사니까 애들이 다 어른들이고 아파가지고 그 마을 전체 보건소 하나인데 거기는 문전성시인 거예요. 그냥 무슨 약이 있겠어요? 무슨 의료시설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 그 슬픈 눈동자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선택해서 아프리카에 태어났습니까? 자기 결정해서 아프리카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한 그릇의 냉수도 못 마시고 그 처참한 물을 그거라도 감사하며 마시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 이런 축복을 주셨나. 집집마다 정수기 다들 이렇게 좋은 물 마시면서도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더우면 덥다고 얼음 물까지 다 나오는 너무너무 좋은 시설에서 사시면서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조금 어렵다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길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았는데 매일 뉴스에 보세요. 싸움하는 얘기, 매일 서로 비난하는 얘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불과 130년 만에, 이 조선에 130년 전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 암흑의 땅이라고 했어요. 무슨 학교가 있었습니까?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내 앞에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종려나무다, 나는 백향목이다, 절대 지지 않아, 내가 이런 것으로 쓰러지지 않아, 나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일어설 거야. 아멘.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